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건강한 교회는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도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가 늘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도 문제는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와도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문제가 6장 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짓의 문제, 그 문제도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핍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핍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원망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제 사역에 대해서 이 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양측의 어떤 갈등과 오해가 빚어진 결론이 된 줄로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이 구제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구제 혜택을 좀 덜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문화적인 긴장감과 갈등도 있게 되겠지만 그 당시 사실 다 모든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리더십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뭔가 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제점을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도 원망이 이렇게 터쳐나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굉장히 무서운 전염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원망입니다.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적인 원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사실 어떤 원망의 그 내용이 생길 때 당사자하고 얘기하기보다는 꼭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도무지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땅 팔아서 헌금한 사람도 돈 내고 욕먹는 상황이에요. 지금 초대교회가 땅 팔아서 헌금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하는데 뭐 이게 지금 누구는 공평하지 않니, 공평하니 막 이러니까
땅 팔아 헌금한 사람도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구제 사역은 사도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를 사도들은 감정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풀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음식의 양을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나눠줄 때 공평할 수 있도록 리서치하는 사람을 더 이렇게 세울 수 있겠고, 리서치하는 사람을 세워서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더 고용해서 잘 분배하는 데 인력을 보강할 수도 있는 그런 매니저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풀자면 오늘은 헬라파가 먼저 받고 내일은 히브리파가 먼저 받고 이러한 지혜도 동원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감정적으로 극단적으로 가면요, 구제사역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그냥 말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해주고도 욕먹느니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더 극단적으로 가면 아예 교회를 두 쪽 낼 수도 있겠죠. 헬라파 교회, 히브리파 교회.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교단 중에 하나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교단의 좋은 목회자를 많이 알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교파가 갈라졌는데 갈라진 이유가 무악기파, 유악기파가 있더라고요. 악기를 쓰는 게 거룩하지 않다 해서 무악기파가 있고, 또 유악기파가 모든 악기를 다 이렇게 시편처럼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악기 가지고 그 교단 내에서도, 개혁적인 교단 가운데서 교파가 두 쪽 나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세상 방법하고는 다르게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다운 모습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심리학이나 경영학을 도입하지 않아요. 회계학이나 마케팅 같은 수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 문제의 뿌리를 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사도들이 원망을 그때는 SNS도 없으니까 원망을 퍼뜨린 주동자, 주모자를 색출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밥 나눠준 사도들은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공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안 공평하다는 사람 얼굴 좀 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을 생략합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참 건강한 영성의 모습을 쇼업이 아니라 정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보고 회개하는 영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구제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평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원망하는 히브리파에 상대적으로 있는 헬라파들이 그렇게 막 원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늘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제사역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커밍아웃하고, 오히려 창피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잘못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안 두고 사역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사역에 더 바빠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게 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들의 그 커밍아웃하는 그 모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구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의 원인을 구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음식 분배 사역, 구제 사역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산을 여기에 좀 더 늘리고 여기 정말 불평, 원망할 수 있는 사건이 전혀 안 벌어지도록 리서치하는 사람 더 많이 세우고 우리가 더 이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뿌리를 본 거예요. 문제의 이파리를 본 게 아니라, 문제의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 문제의 뿌리를 보는데 이것은 구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생긴 바로 그 문제들이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우선순위를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고백이 오늘 6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4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때로 사역은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지만요, 짧은 텀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은 사실 이 사역은 우리를 흥분시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헌신했는데도 사람들이 확 변화되는 거 보면 막 사역을 또 하고 싶은 짜릿함을 느끼고요, 내가 할 때는 힘든데 작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막 흥분하게 되고 그 사역이 우리를 막 중독시키는 것처럼 힘들어서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하겠다 하다가도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또 메리트를 또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또 사역을 흥분하게 되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은 우리를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이끌어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고 사역할 때 우리는 번아웃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처럼 계속해서 정말 말씀에 어떤 충전 없이 계속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때는 우리가 번아웃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할 때 믿음 좋은 부부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으로 결혼한다는 아주 거룩한 말은 제가 한두 번은 들어봤어요. 하지만 보통 부부가 결혼할 때는 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지, 결혼해가지고 밥 해주려고 밥 해주는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결혼하는 경우는 거진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도 사랑함으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무슨 사역을 감당하려고 막 뛰어오는 성도가 되지 말기를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드려지는 발걸음이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아이가 필요한 일이 보여요. 우리 아이가 라이드가 필요한지,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 오늘은 좀 어깨가 아파 보이는지, 내가 시원찮은 마사지지만 내가 등이라도 한번 두들겨 줘야 되는지, 사랑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달려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여러분과 나의 눈에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의무감으로 부부관계를 하면 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눈에 띄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이 튀쳐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입술에 쓴뿌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시작하고 결론 맺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원망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만 터쳐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를 섬길 때나 어메이징 터치나 교회, 형제교회 와서 1:1 양육이나 여러 사역들을 섬길 때 부족하지만 항상 준비 모임에 다른 사역에 필요한 매트리얼을 준비하기보다는 말씀 큐티 모임으로 항상 저는 제가 맡은 모든 사역은 아마 여러분 사역도 다 그럴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준비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사역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역은 준비 모임 가운데서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때 사역은 건강성을 유지하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사역이든지 3, 4기 정도 지나가면요, 영적인 긴장감이, 제 경험으로는 영적인 긴장감이 한 3, 4기 지나가면 제 사이클에서는 3, 4기 딱 되면 이상하게 긴장감이 풀어지더라고요. 1, 2기 때는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역. 하나님 앞에 1기, 2기 할 때는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코 박고 기도합니다. 근데 3기, 4기쯤 되면 약간 느슨해집니다. 약간 제 기도에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많은 경우 제가 보니까 한 3, 4기쯤 가면 익숙해지고 간절한 기도의 행진이 약간씩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기도의 행진이 계속됐습니다.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봤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너무 만만해 보였나요? 너무 빨리, 저 같으면 3, 4기쯤 가는데 이 여호수아 공동체는 바로 두 번째 아이성을 보고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 3천 명만 가면 돼. 다 안 가도 돼. 벌써 말투가 여리고성 하나 점령하고 다 끝낸 말투입니다. 영적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풀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풀어져 버리면, 기도가 느슨해지면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의 긴장감을 풀고 나가면 사탄이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가정사역을 감당할 때도 기도의 긴장감을 풀지 않는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적 부모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처럼 맡겨주신 영적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메이징 터치 제주 3기를 섬길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준비 모임은 다 깔끔하게 잘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되돌이켜 보니까 저희들이 1기, 2기 할 때 같이 바짝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1기, 2기 때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3기도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도 똑같았더라고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3기 할 때 제주도도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졌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요즘 지나간 태풍 이름은 다 잃어버렸는데요,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제주도에 그때 상륙을 했습니다. 우리 팀들이 도무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역 준비 다 해놨지만 사역이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다시 느슨해진 기도의 줄을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 다 해놨는데, 지 혼자 다 지금 등록 다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애틀 팀이나 제주 팀이나 바짝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당일날 항공편이 여러 날 동안 움직이지 못했는데
사역 당일날 항공편이 기적적으로 풀어졌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긴장감, 기도의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에이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타이트한 부분이 느슨해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기도의 리듬을, 타이트한 기도의 행진을 쉬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노라. 사무엘의 위대한 것은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의 타이트한 리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더 앙망하면서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보면 사도들은 구제 문제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서 회개합니다. 자신들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제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움으로써 분담하는 사역, 팀워크하는 사역, 그런 거룩한 동역을 이루는 사역을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본문을 보면 제가 떠오르는 본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아이들까지 200만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재판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일에 너무 하중이 많아서 지쳐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진실한 사람 중에서 1000부장을 뽑으십시오. 100부장을 뽑으십시오. 50부장, 10부장을 뽑으십시오. 마치 7집사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진실된 사람 중에서 그런 리더들을 세워서 모세가 동역을 하면서 그 일을, 하중 있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6장 3절에서 보면 사도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면요, 무대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젠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오늘 6장 3절에서 보면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신도들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야, 평신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수평적인 관계로 부르는 호칭부터 형제들아, 이렇게 동역자적인, 패밀리적인, 수평적인 표현으로 불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세우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지,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안을 하고 있지, 프로포즈를 하고 있지,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 제자들이 뽑았지 사도들이 뽑진 않아요. 사도들은 제안만 하고 제자들이 뽑았어요. 공동체가 뽑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문제의 원인도 사람이지만 문제 해결 방법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문제의 원인이 됐죠. 원죄를 짓게 됐죠.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제의 원인도 사람이지만 문제의 해결자도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많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도들과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와 갈등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부 해결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도가 빈약하고 허약해도 빈약해도 올바른 사람이 세워지면 갈등과 긴장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은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컨펌해 주셔야 되겠고 공동체와 회중이 또한 컨펌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지만 은사 배치 세미나를 하면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면 별 부작용이 없는데 현재 내 모습을 체크 안 하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체크해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자기가 성령 충만한 데다가 되고 싶은 모습에다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사역 맡기면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만히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되고 싶은 것을 체크할 때 그런 부작용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칭 성령 충만은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가 칭찬할 수 있고 공동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중요한 형용사가 이렇게 두 개로 표현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세트로 붙는 단어 중에 너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극과 극의 얘기가 나옵니다. 3절을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절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어찌 보면 지극히 비현실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 능력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이 사용할 때도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때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판단 능력으로 믿음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차가운 사람인 것입니다.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특기할 사항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7명을 잘 뽑았잖아요. 잘 뽑아놓고 시키는 일이 뭡니까? 시키는 일이 밥 퍼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급 인력을 뽑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고급 작업은 아니에요. 허드렛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이 사도 이상으로 설교 잘하는 거 아시죠? 오늘 본문 뒤로 보면 스데반이 엄청나게 설교 잘하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설교 잘할 수 있지만 오늘은 밥 퍼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도 어떤 사도 못지않게, 어떤 목회자 못지않게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7 집사들은 고급 인력으로 뽑혔지만, 성령 충만한 인력으로 칭찬받는 인력으로 뽑혔지만 고급 작업은 아니죠.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교회에서 요즘 제가 듣기 좀 거북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형제교회도 뭐 몇 소수들의 얘기지만 3D 사역이 있다나요? 이런 말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큰 일, 작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고급 일이 있고 허드렛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여러분, 허드렛 일은 영적으로 제일 성숙한 사람이 부모들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크면 이제 허드렛 일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성숙해지면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지혜로 감당하는,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리더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서 감사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잘 분석해보면 보이는 상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요, 놀랍게도 사도들은 몽땅 12명 몽땅,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오늘 7명 집사들은 몽땅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뽑힙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 몽땅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 명도 없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확률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헬라파, 히브리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도들이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먼저 회개하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가슴에도 찔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히브리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헬라파들을 너무 배려하지 못하고 저분들의 마음을 너무 어루만져 주지 못한 것 같아. 아마 은혜도 있을 테고 도전도 있을 테고 찔림도 있을 테고.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투표해서 다 이렇게 양보한 것 같습니다. 물론 너네들 다 해먹으라 하고 데모하고 뛰쳐나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헬라파의 아픈 마음을 헬라파들이 제일 잘 아니까 이 사역은 헬라파들이 감당해야만이 이 사역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히브리파들은 양보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7집사 오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이 리스팅된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이름은 리스팅 안 됐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임직을 양보한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섬기는 많은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어메이징 터치 준비 모임을 담당 목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 학교하고 똑같은 시간이었고 똑같은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아버지 학교 팀한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공 목사님과 아버지 학교 팀들이 와가지고 어메이징 팀들이 더 좋은 공간에서 준비 모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렇게 부탁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버지 학교 팀의 영성을 볼 때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역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양보하는 영성. 저는 우리 형제교회 많은 사역이 있지만 나보다 남을 지읒받침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시읒받침 낮게 여기는 양보하는 영성, 히브리파 유대인처럼 정말 다른 사역을 더 섬기는, 사역을 섬기는 사역이 여러분과 나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역만 쳐다보는 것은 영적인 밴댕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역을 돌보면서 다른 사역에 대해서 더 양보하고 다른 사역을 더 세워줄 줄 아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으로 헌신하는 양보하는 영성, 바로 그러한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마케팅이 들어오고 회개하기 들어오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보조적인 도움이고요, 본질적인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기도의 영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본질적인 일을 감당하니까
이제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1절에는 많아졌다고 했는데요, 7절에는 더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제행전 47장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의 수가 1:1 제자양을 통해서 많아지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형제행전 47장을 써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충만해서, 모든 사역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역들이 되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교회가 형제행전 47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에 드러난 표면만 보지 말고 문제의 본질, 뿌리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았던 사도들처럼 하나님,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건강한 리더십이 형제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재직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리더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역자와 사역을 분담하며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놀라운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히브리파 성령 충만한 사람들처럼 하나됨을 위하여 양보하는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형제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형제행전 47장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